오늘 읽을 성경 구절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왔는데도 우리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비 오는데 오늘아 수고했어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수고했어요. 비를 맞으면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미 옷이 막 다 젖었는데도 오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귀하다. 그렇죠? 딱 비 오면은 일단 집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그렇죠? 이상하게 비가 오면은 이불 밖을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잠만 더 자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온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좀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되게 유명한 그 광고 카피였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띵띵띵 침대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뉴스에도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이게 있었죠.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뭐였어요? 막 침대 있었고 뭐 냉장고 있었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답은 냉장고 가구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답을 또 애들이 뭘로 쳤을까? 침대를 대부분 쓴 거야. 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말 때문에 맞아, 침대는 과학이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해서 다 침대를 써가지고 막 다 틀렸다는 뭐 그런 굉장히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아니고, 편안함은 물론 침대가 줄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침대에 자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잘 수 있지만 그 침대가 평안함을 줄까요?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 못해. 몸은 분명히 편안한데 마음은 막, 그래서 어떻게 잠도 못 자고 막, 몸은 편안한 것 같은데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러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일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할 친구들이 누굴까요? 많이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전사님은 솔직히. 근데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제일 지금은 심란할 때야. 왜? 전사님 따져봤더니 오늘을 기준으로 수능이 11일이 남았더라고. 11일. 수능 보면은 수능 100일의 기적 막 이런 건 있거든요. 수능 50일의 기적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수능 10일의 기적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수능 10일 공부해서 1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하고 올렸더라고요. 답이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네, 있습니다. 9등급이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10일 남겨놓고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제일 예민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된다면서, 아이고 땅에 붙었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휴대폰이 땅에 붙어버렸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대요. 막 지금부터는 떨어졌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예민해 극치를 달릴 때가 이제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막 미역국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극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오늘 동창 모임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 자랑이거든요. 꼭 자식 자랑을 부모님들을 해요. 그래서
어느 동창 모임도 똑같이 자식 자랑하는데 이런 자식 자랑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뭘 먹었길래 그렇게 아이가 똑똑하게 낳냐 했더니 이제 그 엄마가 유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가지고 애가 똑똑한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엄마가 또 그런 거죠. 어쩐지 나는 어려서부터 연세 우유만 먹었더니 우리 애기가 연세대학교를 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서울대를 보낸 엄마가 딱 어쩐지 서울 우유만 먹었더니 서울대를 갔다. 그랬더니 다른 한 엄마가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은 서울 우유를 먹던 연세 우유를 먹였는데 우리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살찔까봐 무슨 우유를 먹였을까?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저지방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서 막 되게 막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른 아이는 자기는 애를 보니까 애가 막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항상 싱글벙글 웃기만 하던데 당연히 자기는 어떻게 뭘 먹여서 그렇게 애가 그러냐 했더니 뭘 먹였을까요? 빙그레 우유만 먹였대.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있다고. 그냥 웃기는 얘기죠. 잠시라도 좀 마음이 평안한 것 같다가 다시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지금이 딱 고3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먹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런 거죠. 마트에서 어떤 엄마랑 같이 아이가 장을 보던 한 고3 친구가 정육 코너에 딱 갔더니 한숨을 푹 쉬더래. 왜 그랬을까? 야, 너도 1등급인데 나는 왜 1등급이 아니냐 하면서 야, 내가 너보다 못하다 하면서 막 1등급 한우 막 이렇게 막 특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마음이 속상한 거죠. 마치 시험 등급이 나의 등급인 것 같죠, 그렇죠? 시험 등급이 내 인생의 점수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점수아님은 점수는 어땠을까요? 정말 형편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는 시험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는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게 대학에 목을 매죠. 그리고 수능에 목을 매요. 그 전 세계를 봤을 때 이렇게 수능에 목을 매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막 대입에 목매이지 않거든. 뭐 대학 안 가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대학을 안 가면 막 인생이 망하는 것 마냥 그런 좀 성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꿈과 목적이 뭐가 됐어요? 대학이 됐어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대학 가고 나니까 꿈과 목적을 이뤘어. 그러니까 뭐해? 공부를 해 안 해? 안 해. 대학을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작 대학 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뭐 해? 술 마셔. 술 마시러 그렇게 다녀. 공부를 해야 될 땐 공부 안 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취업을 또 못하네 얘가. 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자기 시험 성적에 맞춰서 억지로 가다 보니까 대학교는 그렇게 막 스카이대를 간 거야. 근데 과는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스카이 되니까 뭔가 좀 대단하다고 갔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적성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졸업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특기도 못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원래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대학인데 목적 자체가 대학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대학이 아니죠. 대학 가는 이유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대학인 거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뭔가 좀 잘못됐어요. 이 구조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학원도 다 어떻게 목적이 뭐야? 대입에만 목적이 맞춰 있잖아. 그렇죠? 이 학생의 성공과 이 학생의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입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영어는 이거는 잘하는데 말을 잘해 못해? 못해. 영어 사람 그 되게 웃긴 건지 아니 수능 시험 문제를 외국인들한테 줬어. 그랬더니 외국인들도 다 틀리는 거야. 왜? 야 이거 뭐 희한한 문장들이 다 있냐. 이거 안 쓰는 문장들인다 하면서 막 너무 교수들도 틀려. 수능 문제를 교수들도 틀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이론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특징이야. 이제 뭐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걸 아는데도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을 뒤흔드는 너무 그런 심란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심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읽어본 이 시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그럼 이 시를 지은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안해, 시험 문제처럼 얘기해서. 이 시를 지은 일단 상황을 봐야겠지. 이 시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다윗에게는 그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용모가 화려했다라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을 자가 없으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떻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다? 흠이 없었더라. 세상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미모가 빼어났는 줄 알겠죠. 이 머리숱도 얼마나 많은지 머리숱이 정말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속상한 이야기죠. 전사님들이 40 먹으니까 머리숱이 점점 많이 빠지는데 압살롬은 정말 용모가 어딜 봐서도 빼어나.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외모를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예수님도 용모 칭찬을 못 받았거든. 예수님조차도 용모가 별로 볼품 없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용모가 빼어났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어났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은 이거 나이를 알 수 있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하면 되게 옛날 사람,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더 옛날 사람,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시 하면 조금 젊은 사람, 그렇죠? 진짜 젊은, 그나마 젊은 사람은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냥 하는 얘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흠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아빠 자리를 일으켜야겠다 하고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피난길을 올라요. 그래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자체를 보면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시를 보면 되게 읽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정작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와 다툴 때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요. 전사님도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한번 혼내고 이런 날은 아이들 막 발 붙잡고 막 그냥 괜히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자고 잘 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이제 잘 매를 안 대거든. 왜냐면은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 매를 못 대겠어. 너무 미안해서. 옛날에는 약간 매를 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매를 대고 나면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잠깐만 이런 매를 대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하물며 이 아들이 자신을 죽인다고 막 쫓아왔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야. 왜냐면 누구보다도 내 편이 돼야 될 사람이었거든. 가족이거든. 근데 그 가족이 나를 못 믿는다고,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의 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같은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잠잠히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6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풍랑 속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그게 시험 성적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어그러지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전사님이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대학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대학생 거의 끝날 쯤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졸음운전을 했거든. 졸음운전으로 그때 뭐였냐면은 동아리 이렇게 뒤풀이 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다가 술 마시고 이런 동아리 뒤풀이가 아니었어요. 찬양팀이었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고 이런 동아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아이들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뒤풀이를 하다가 밤을 꼴딱 샌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집을 가는데 그 차가 어떤 교회 차였어요. 교회 봉고차. 보통 전도사님들의 드림카는 교회 차거든. 봉고차 맨날 끌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신형 스타렉스였어. 구형 스타렉스랑 신형 스타렉스랑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 보면서 신형 스타렉스 몰고 다니면 야, 쟤 그래 교회 잘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전도사님이 신형 스타렉스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몰다가 깜빡 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그 제설함이 있어요. 제설함이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거는 시멘트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 그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다가 쾅 박아버렸어요. 전사님이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전사님이 엑셀을 막 밟고 있더라고. 그래서 RPM 계속 올라가 왱 이러고 있고 앞에 막 연기 막 나고 있고 전사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동생이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얘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다행인 거는 둘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선이 몸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위통을 벗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안전벨트 자국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 몸에 이렇게 쫙 나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되게 심하게 박았구나.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애는 막 여기서 막 신음하면서 막 죽어가고 있지 막. 그러니까 막 119로 해야 되는데 119 그 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112든 119 해야 돼. 야 어디로 전화해야 되냐. 저 번호 모르겠는. 그래서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이상하게 엄마 전화번호는 기억나더라고. 119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얘기해서 야 그거 어디냐 하면서 막 보험회사 엄마 아빠가 불러주고 막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막 레카차 오고 전사님은 그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 아 진짜 급할 때는 119도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 아빠 기억은 나는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갈팡질팡한 자신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삶의 선장 되시는 그리고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셀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하고 1대1 맞짱 떴죠. 그리고 한날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죠. 그리고 왕이 돼서는 편안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놓여 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고요. 심지어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정신병원에 충분히 걸렸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사울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런 처절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시편 62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요새시래요. 여러분, 요새라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튼튼해야 되잖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 그가 잘생겨서?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왕이 될 상이라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을 때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상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오잖아. 근데 이새의 아들들을 쭉 나열해서 섰는데 거기에 누구만 빠졌는 줄 아세요? 다윗만 빠졌어. 다윗만.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양치고 있었어. 왜? 이새가 양치라고 했거든. 야, 형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형 중에서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그럼 양은 누가 치냐?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양치고 있어라 하면서 양치고 있었다고. 근데 사무엘이 와서 다 봤더니 하나님이 다 아니래. 다 바꾸놨어. 하나님, 이 사람이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아들들이 이게 다냐?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했어요? 한 명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니,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런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이 자기 아빠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정말 다른 이 형들, 정말 기사사 같은 형들이 있으니까 이 형들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람 기준에서도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요, 그런데 들어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딱 하나였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나오잖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뭐라고요?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너희들 있는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고 해봐라. 나랑 맞짱 뜨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빡쳤죠. 왜 빡쳤어? 하나님을 자꾸 욕하니까 빡친 거지. 야, 내 하나님을 네가 감히 욕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가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그 칼 믿고 나가냐? 나는 딱 하나 믿고 나가. 난 하나님 믿고 나가. 그리고 어떻게 물맷돌 하나 이렇게 돌 몇 개 주워들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까지만 믿어요. 근데 뭐 어디까지 못 가요? 신뢰를 못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신뢰는 못 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여러분, 페이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뢰를 동반하는 게 페이스예요. 그런데 다 빌리프까지만 가. 그냥 그분을 그냥 존재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가. 그리고 어떻게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까 뭘 못해? 맡기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긴 하는데 내가 다 갖고 있을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난 내 뜻대로 할게요.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착각이지. 진짜 믿음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속 좀 시원하게 우리 인생을 훤히 알려주신다면은, 그렇죠? 신뢰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이 좀 보이신다면은 신뢰하기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신뢰한다는 그 전제는요,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보인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뢰라는 단계는 보인다고 해서 믿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이는 걸 다 믿어? 그렇게 따지면 안 믿잖아. 보인다고 해서 믿진 않잖아요, 다. 전사님 믿을 수 있어요? 100억만 꿔줘 했을 때 내가 꿔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왜? 못 믿는 거야.
보인다고 해서 믿는다는 건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착각이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 그렇게 점집 VIP들 중에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 왜? 너무 궁금한 거야. 제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대학 입시는 이번에 잘 될까요? 하면서 막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잖아. 왜? 근데 그분도 이해는 돼.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야. 너무 뭐 궁금하니까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물론 점괘가 용하면 나타나거든. 귀신이 일을 하니까. 귀신도 그런 걸 예언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는 선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중요하다고요. 크리스찬의 무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앞을 다 보이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개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안개를 싹 걷어두신다면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 겨우 내 발 앞에 조금만 보여.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세준아, 한 걸음만 앞으로 와라. 그냥 보이는 거 그냥 겨우 보면서 한 걸음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한 걸음만 더 가라. 갔어요. 그렇게 음성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 이 안개 좀 걷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안개 좀 걷어주시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싹 걷히는데 봤더니 내가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아주 좁은 길이었고 좌우에는 막 천길 낭떠러지로 막 돼 있는 길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겠어요? 뗄 수 있겠어요? 못 떼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거야. 그냥 야, 내가 걸어온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한 걸음도 못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그 안개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개를 걷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정말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도 안다면은 살아가겠어? 못 살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꾸. 그래서 막 하나님 좀 속 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심지어 내가 뭘 먹어야 될지까지도 막 다 물어본잖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그것보다는 그 대학을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을 가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랑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난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틀으셔.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전도한다고 소아시라에 갔는데 다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앞 구절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2절이거든요. 13절이거든요.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가 뭐 타고나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어땠어요? 정말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정말 배고픔에 처한 적도 있었고, 어느 때는 배부름에 처한 적도 있었다. 난 그 모든 걸 다 겪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냥 단순히 정말 그냥 뭐 힘을 초능력을 줘서 이겨나간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당당한 거야. 나 안 두려워. 이제 다 겪어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공대들이야. 여러분, 특공대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몸으로 굴러야 돼. 막 진흙탕 굴르고 막 각개전투하고 막 사격하고 막 해야지. 정말 죽을 힘을 해야 살아야 이제 정말 특공대로 거듭나는 거거든. 강철 부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보면서 막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타이어 굴리고 있고 막 모래 싣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특공대가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들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능한 항해사는요, 기억하세요. 많은 풍랑을 겪을 때 탄생합니다. 많은 풍랑을 겪어봐야 정말 유능한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풍랑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끌어나갈 항해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대는요, 풍랑을 헤쳐나갈 유능한 항해사를 필요로 하는 세대예요. 혹시 내가 풍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풍랑 속에 있나요? 그 풍랑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높게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우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날 이렇게 쓰셨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시험 성적순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다는 거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피할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입술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찬양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이 찬양으로 함께 좀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내 맘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질지 주님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마음을 놓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난 분명히 이걸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그때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거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수능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수능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 달라고, 그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사이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도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남은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문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힘을 끌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가운데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힘겹지 않도록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몸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드시길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성공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쪽에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왔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으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시험 성적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면 주님의 뜻을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에 있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인생의 힘이 한 걸음 나가는 주님까지 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머리에 얹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혼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용되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보는 데 있어서 힘겹지 않도록 체력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그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잘 시험 문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꿈 꾸며 나아가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